제가 매일 교회에 출근하면서 거리에서 각종 현수막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제가 가장 많이 보는 현수막은 여러 공연과 콘서트를 홍보하는 그런 현수막입니다. 봄은 봄이라서 콘서트와 공연이 많고, 또 여름은 여름이라서 각종 공연, 콘서트, 음악회들이 많고요. 또 가을은 가을이라서 또 많은 공연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누군가를 좋아하는 가수의 팬이거나 또는 배우의 어떤 한 배우의 팬이라면 그 가수가 준비한 콘서트, 또 그 배우가 출연하는 연극이나 또 뮤지컬,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마 누구에게는 꿈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팬들이 찾아가는 콘서트, 공연 뿐만 아니라 팬들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기 위해서 가수나 또는 유명 연예인들이 준비하는 각종 모임과 행사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른바 팬미팅이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가수만이 아니라 배우들도 팬미팅을 하고요. 또 운동선수도 팬미팅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유명한 소설의 작가들도 팬미팅을 하고, 또 강연을 하는 그런 강사들, 아주 유명한 그런 강사들도 팬미팅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콘서트나 공연이 팬들이 그 가수를 가까이서 보기 위해서, 또 그 배우를 가까이서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라면, 팬미팅은 그야말로 배우나 또는 가수나 어떤 작가가 자기를 좋아하는 팬들에게 더 가까이 가는, 찾아오는 그런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열성적인 팬들은 콘서트나 공연보다는 자기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 팬미팅에 더 감동하고 열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어떤 모임을 만들고 나를 만나러 찾아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나 또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 거기에 감동을 받는 것이죠. 작년 11월부터 오늘까지 약 11개월 동안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몇 장까지 있는 줄 아세요? 40장까지 있어요. 40장. 그러니까 지금 19장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딱 중간 지점에 왔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살펴봤던 출애굽기 그 전반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출애굽기 전반부를 요약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그 장면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있어요. 그것은 이 말씀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신 사건, 남의 이야기로 들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사건, 우리의 이야기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대로 그들을 정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에 강림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셋째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거라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셋째 날이 되자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에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내가 너희를 셋째 날에 만나러 갈 거야. 그러니 너희는 나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해.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 셋째 날이 되니까 그 시내산에 강림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오신 이 사건은 사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출애굽기의 사건들,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뭄이 들자 애굽으로 먹을 것을 찾아서 이주를 하게 되죠. 약 70여 명의 일가족, 요셉의 일가족이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 정착해서 그 애굽에서 살게 되는데, 오랜 시간이 흘러 그들이 종살이를 하게 될 때, 그래서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매일같이 탄식하고 눈물 짓고, 하나님 우리의 이 고통, 우리의 이 아픔을 좀 들어주십시오, 헤아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고통 중에 울부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 여러분 그 언약이 뭘까요? 그 언약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또 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그렇게 아주 번성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바로 그 약속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케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던 바로 그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오기 이전에 이미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오기 이전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늘 찾아가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큰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가나안에 가뭄이 들자 그들을 애굽으로 피난 가게 하셨고, 애굽으로 피난 간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살 수 있는 땅을 마련해 주셨고, 그곳에 정착해서 그들이 오랜 세월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고된 노동과 학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케 해주셨고, 태어난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그 바로의 명령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준비하시고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바로의 왕궁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의 그 조상의 때부터 이스라엘을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주셨고
또 그들을 돌보셨고 그들과 늘 함께 하셨고 그들의 삶 속에 늘 동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땠어요? 모세 또한 녹록치 않은,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로의 왕궁에서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서 그는 바로의 왕궁을 떠나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아주 고독하게 보냈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광야에서 매일 그 장인 어른의 그 양떼를 몰고 그 흙먼지 날리는 광야에서 양떼들과 씨름하면서 혼자 외롭게 그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께 이렇다 하게 부르짖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혼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어떻게 하려고 하시나요? 그렇게 기도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성경을 살펴보면 이 성경 그 어디에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짖었다는 그런 기록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시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양떼를 데리고 그 광야를 걷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불붙은 그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면서 그 모세에게 찾아오셨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통해 모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러 먼저 그들을 찾아오셨고 또 그들을 찾아오시고 계속 그들을 찾아오신다는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기대와 감격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정말 그 어떤 소망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그 모세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끊임없이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나를 만나주세요. 꿈에서라도 좀 내가 그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침체돼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때문에 하루 종일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심지어 심각한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집요하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정말 가능하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 8장 17절 말씀에서 분명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찾아오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설령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기만 하면 나는 언제든지 너희를 만나줄 거야. 어떤 유행가 가사처럼 당신이 부르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남에게 말 못할 슬픈 사연이 있고 또는 내 안에 지금 치료받아야 될 어떤 질병이 있고 내 삶의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또는 부부간의 문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그런 분은 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별다른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침체되었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그런 무료함들이 내 마음을 뒤덮을 때, 아무리 옆에서 같이 기도합시다, 좀 열심을 내봐요, 일어서 봐요, 힘을 내봐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을 부르지 못해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찾아라,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대요. 내가 너를 찾아왔다고. 내가 너를 좀 만나러 왔다고. 내가 너를 회복시키려고, 주저앉아 있는 너를 내가 일으켜 세우려고 내가 너에게 찾아왔다고. 그러니 너의 문을 열고 나를 좀 만나렴. 주님이 우리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요, 소망이에요. 우리가 지난 11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아주 자세히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 됐어, 안 할래, 포기하고 가시던가요? 그렇지 않았어요. 안 믿으면 끝까지 믿을 때까지 찾아와서 이야기하세요. 순종하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끌고 가세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난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구원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다 괜찮대요. 내가 또다시 찾아가서 너희에게 알려주고 너희에게 나의 구원의 뜻을 전해주겠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계속 찾아오세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를 구원의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찾아오시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두 번째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러 오신 그 장소가 어디였어요?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 여러분,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러 오신 곳이었고, 또 이후에 20장 이후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율법을 말씀해 주셨던 그곳이 바로 이 시내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내산은 뭔가 굉장히 영험하고 뭔가 특별한 곳이라서 하나님이 유독 이렇게 시내산에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계룡산 이러면은 굉장히 뭔가 영험한 산, 어떤 막 기운이 있는 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점쟁이나 무당들이 계룡산에서 몇 년간 돌을 닦았고 기도 생활을 했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계룡산이 막 영험하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내산이 마치 그렇게 영험하고 뭔가 그 산 자체가 어떤 특별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산일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내산 자체는 전혀 신비로운 산이 아니에요. 하지만 시내산이 거룩한 땅이요, 거룩한 장소인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산 자체가 거룩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 그냥 지나치는 하나의 그냥 평범한 장소에 불과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저 이방 나라의 땅이고 흙먼지 날리는 땅이고 주변과 비교했을 때 별로 다를 것 없는 그런 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땅,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땅은 가나안이지 시내산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모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셨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광야의 다른 곳과 별로 다를 것 없는 너무나 평범한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장소를 따지지 않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광야에서도 만나주셨고요, 또 가나안 땅에 가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세요.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바벨론에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은 그 이방 나라 바벨론 왕궁에도 하나님은 임하셨어요. 다니엘이 그 바벨론 왕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꿈을 꾸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했고, 그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한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땠어요? 그 예수님의 12제자 역시 아시아, 중동, 유럽, 나아가 아프리카까지 세계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고,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바로 이곳, 여기에도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가정에도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그곳이 아파트이든 단독주택이든 자가든 전세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 그곳이 좋은 어떤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든 아니면 작은 하나의 매장이든 하나님은 그것도 따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거하는 어디에든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운동 삼아 걷고 있는 공원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장을 보는 시장에서도, 마트에서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집으로 돌아가실 때 버스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주님은 어디에서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우리가 밟고 있는 그 모든 곳이 다 거룩한 곳이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그 희망,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지,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고 멈추지가 않습니다. 만약 우리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출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야만 사랑해 주신다면 아마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다행히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마음으로 있든지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걷지 못했던 이 믿음의 발걸음을 다시금 걷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실 주님, 그리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1년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와 변함없는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구원의 손길이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그 역사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사건이요, 하나님의 전적이고 일방적인 은혜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져서 게을러지고 나태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런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겠습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거하고 있는 삶의 자리 어디에서든 내게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마음을 열고 맞이하여 다시 주님과 거룩한 동행을 이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와 같은 인생이 결코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과 감사로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